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삶을 파괴하는 말과 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들을 입으로 쏟아냅니다. 말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의 자백, 고백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입술을 통해서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믿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 말들 속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깊이 담겨 있고 우리 개개인의 욕망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도 말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거나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 환경을 둘러보면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말을 통해서 믿음의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말의 그 중심을 보고 그 흔적을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과 혀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우리의 영적, 육적인 삶의 방향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유익한 불편함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혀를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혀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밖으로 흘러내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그 수단과 도구가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혀는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숨겨져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말은 우연히 입술을 통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여서 축적된 마음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말이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을 증언한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으며 또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선택이 삶의 선택이라고까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혀는 감춰진 우리 개개인의 내면을 가장 빠르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삶 전체를 바꾸지만 그 변화가 가장 먼저 자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신앙이 깊어졌다고 말하면서도 말이 전혀 달라져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신앙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로 자기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혀를 보기 전에 우리 개개인 자신의 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절대 아니지요.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한마디 말은 한 개인을 넘어 많은 사람의 믿음을 깨뜨리고 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말이 쉽게 남용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언어는 사람을 쉽게 미혹시킬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말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멀리 가고 또 깊이 사람의 영혼에 자리를 잡고 박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말은 열심보다 더 큰 해악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실수가 많은 우리 모두에게 말을 하기 전에 멈추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로 넘어지고 생각으로 넘어지고 행동으로 넘어지고 태도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넘어짐과 실수 가운데는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의 실수가 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우리 안에 아직 정리정돈되지 않는 죄성을 세상 밖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의로 흘러보내는 말뿐만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말조차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변명을 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 농담 속에 숨은 경멸과 교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 쌓여있던 말 속에 숨겨진 분노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 속에는 우리를 변명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드러내게 만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숨길 수 있어도 말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서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죠. 그는 우리 모두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 성숙은 감정이나 지적인 축적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언어의 변화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달라지지 않는 개개인의 성장은 착각입니다. 말은 훈련되지 않으면 반드시 옛사람의 언어를 무의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반드시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나 성령이 사용하시면 가장 먼저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부분이 바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말은 삶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은 생각을 강화하고 생각은 행동을 간섭하고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이 정결하게 되기 시작하면 삶의 형태와 구조와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영적 통제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말이 제어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주권의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말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말 속의 절제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며 반드시 말 속에 절제와 겸손으로 결정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야. 말은 크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방향은 언제나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움직이는 제갈은 달리는 말에 온몸을 다 통제하고 움직이죠. 야고보는 인간의 삶도 다를 바 없이 마찬가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혀는 작지만 우리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삶은 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또 야고보는 거대한 배의 진로와 나아갈 방향은 바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키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죠. 우리의 삶에서 같은 상황이라 해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삶이 흔들릴 때 자신의 혀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압박이 클수록 말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은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고 원망의 말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 삶을 통해 나타나려면 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산불은 누군가 던진 작은 불씨로 시작되지만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숲 전체를 삼켜버리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바로 그 불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혀는 작지만은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 표현은 삶의 방향과 흐름 전체가 혀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내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야고보는 혀의 배후에 있는 영적 현실을 경고하고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방치하는 것은 불을 품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혀가 다스려져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다스려져야 할 생존의 문제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또 야고보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사람을 저주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다는 의미죠. 말이 엇갈리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고백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혀가 정결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정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지 않는 신앙은 심각하게 점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성령의 통치 아래 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이 성령에게 순종하게 되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족, 교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뱉은 말이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언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3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경고이자 요청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